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부흥회로 예배드리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저희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던 믿음의 가족이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럴진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희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죽어가는 저희의 영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뜨뜻미지근한 싱한 생활을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그리고 한편에는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편에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한편에는 사망과 화를 주셨어요. 양쪽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한다. 그런데 네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망과 복을 두시고 또 복과 사망,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사망과 저주를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씀처럼 네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20절은 이렇게 19절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5년 마지막 주 특별 부흥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 시작할 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025년 마지막 주에 특별 부흥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주장하고 교회를 다닌다 주장해도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선지자 못하고 죽신을 쫓아내고 권능했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널 모른다고 하리라 말씀하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지만 그들 중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될지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잘난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오늘 말씀은 단지 행복하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종시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비전교회를 세운 것이 이 김도영 목사가 예수비전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김도영 목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친히 세종에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이 현실되는 교회.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속에서 뭐 일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역사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부도 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가신 간증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간증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엔 혁별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내 아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간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성인이 아닙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너 부자 되는 비전을 주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신 비전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매일 듣는 말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지? 난감해요. 우리가 주변 사람 볼 때 사랑이보다는 믿고 화나고 답답하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잖아요. 차곡차곡 말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엉뚱한 죄를 짓는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처럼 서로 받으라. 이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쉽게 사랑은 연다.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거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틀리다고 하냐고요. 다른 거라고요.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네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하냐고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다잖아요.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 이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너무나 맛있는 비빔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2년 반을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대 대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정말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제가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고 미안했어요. 그 김밥 한 줄 먹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연습했어요. 근데 너무나 기쁜 일이 내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예배 중에 어떤 부분에 또 예배 중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예배 순서 중에 찬양대가 언제 찬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살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모셔드리는 과정 가운데 집에 모셔드리다가 우연히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 가방을 놓고 가셔서 우연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내가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랐어요. 불량배가 교회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구나. 교회에 불량배가 들어왔구나. 아내가 놀랐어요. 그렇게 아내가 1차로 놀랐는데, 그런데 연속해서 아내가 더 크게 2차로 놀랐어요. 불량배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난리를 친다 생각했는데 그게 불량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기둥인 A 장로님이 차라리 불량배였으면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기둥인 A 장로님이에요. 몸싸움까지 하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붙잡고 말렸어요. 장로님을 말리면서 솔직히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했던가. 내가 얼마나 많이 자랑했던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자랑했던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제가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한테 계속 한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1월부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에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떤 순서를 담당하고 예배의 순서 중에 어디에 찬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대표인 우리 찬양대장님과 그리고 지휘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휘자님과 찬양대 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상의하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찬양대의 의견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후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제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런데 D 권사님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설교 말씀 후에 찬양을 하는 건 아니다. 설교 말씀 전에 찬양하는 게 맞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 순서에 대해서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거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찬양대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 선포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디고사님의 말씀 선포 전에 말씀 선포 후에 찬양하는 건 옳지 않다. 말씀 선포 전에 해야 된다. 이 부분부터 우리 A 장로님이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디곤사님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 제가 정확한 순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략적인 순서 속에서 이제 A 장로님이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찬양대원들과 상의한 적이 없다. 우리와 상의 안 했다. 그리고 찬양은 설교 말씀 전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뒤에 몇몇 분들이 설교 말씀 전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후회하는 것이 좋을까? 몇몇 분들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렇게 설교 전해야 된다? 설교 후에 된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선포 전이든 후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후라 말씀하시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표로 정하자. 다수결로 하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A 장로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오늘 이걸 정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오늘 이걸 정하느냐? 제가 투표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A 장로님이 또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거를 오늘 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각자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시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제안을 했어요. 기도해보고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니까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각자가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다시 A 장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말씀 전에 찬양하라는 것이 낫다.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걸 느껴지니까 그때 B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B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A 장로님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폭제가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담임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그 모습에 C 장로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봐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장로님이 A 장로님을 위해서 A 장로님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웃는 듯한 말이 될 수 있고 비판 정도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A 장로님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몸싸움까지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붙잡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강하게 얘기하면서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은요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구나.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서 이건 꿈이지 현실이 아니지. 현실이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꿈이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그건 분명히 일어난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당 감사 예배를 드린 날 오후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 오후에 너무나 슬픈 우리가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 성탄 감사 예배 그 말씀 속에서 그날 오후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화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유치원 예비 소집일에 엄마한테 매달리고 짜증내고 울어대는 그 아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도 비슷하다. 우리 어른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어른들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화를 내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 속에는 나 너무 힘들어, 나 두려워, 나 아파 라는 살려달라는 SOS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 오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 본당에서 일하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우리 A 장로님 그 말과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A 장로님 예전 같으면 그런 상황도 없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 A 장로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A 장로님 중간에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결정대로 따르자. 우리 A 장로님은 그러시던 분이에요.
제가 너무 든든하게 의지했던 분이에요. 제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장로님 중간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라고 성도님들을 같이 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A 장로님이에요. 제가 20년이 넘게 그 A 장로님을 같이 주님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런 A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A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A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 그것이 가득하구나. 아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A 장로님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에 그 눈물에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정말 엄청나요. 우리가 그 A 장로님의 그 눈물의 피눈물의 터널을 오로지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A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우리 장로님도 사람이잖아요. 지친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빨리 저 데려가세요 그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 수많은 눈물의 터널, 피눈물의 터널을 지나면서 지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예비 소집일에 엄마한테 매달리고 짜증내고 우는 아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내가 의지했던 우리 장로님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아팠구나. 우리 장로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구나. 정말 아팠구나. 저렇게 교회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할 만큼 저렇게 폭발할 만큼 우리 장로님 저렇게 아팠구나. 그걸 저한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오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물론 우리 장로님이 그날 한 말과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하면 안 될 말과 행동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장로님의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우리 장로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그 장로님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장로님이 아팠구나. 그렇게 장로님이 힘들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지내다가 25일 목요일 성탄절 오후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었더니 마침 가요 무대 30주년, 40주년 뭐 이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나오는 노래가 무정부르스라는 가요가 나왔어요. 찬송가 아닙니다. 대중가요예요. 이제는 해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란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추억 같은 불빛들이 흐느껴 오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길을 무엇하러 왔던가.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발길 사랑했던 기억들이 갈 길을 막아서지만 TV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우리 장로님 그 온유한 모습이 생각나고 제 귀에 자 목사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불렀던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떠나니까 장로님이 이 땅을 먼저 떠나든 제가 먼저 떠나든 떠나는 건 나의 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별하는 거는 이 땅을 떠날 때 이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장로님을 먼저 주님 곁에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먼저 저를 주님 곁에 보내드리든지 그때 이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 날 사랑하는 장로님을 왜 못 보냐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 장로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던 장로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맞습니다. 성령님이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 이루시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 이루세요.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역사가 무엇인가? 이 말씀처럼 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죄. 사람들 앞에 나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숨겨뒀던 그 죄들을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A 장로님 그 마음속에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런 A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눈물 흘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장로님의 그 말과 행동,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교회 본당에서 담임 목사와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그 말과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때리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A 장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과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믿음 좋아 보이는 A 장로님 그랬대, C 장로님 그랬대, D 권사님 그랬대. 형편없네. 아닙니다. 이 시간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A 장로님, C 장로님, D 권사님 죄만 보신다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A 장로님, C 장로님, D 권사님 죄만 보인다. 그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A 장로님, C 장로님, D 권사님의 죄만 보고 듣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절대로 하면 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앞에 숨겨놨던 내 죄, 나도 몰랐던 내 죄, 그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내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 숨겼던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까지도 숨겼던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 죄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네가 사과도 먹고 배도 먹는데 감은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이건 먹고 이건 먹는데 이건 먹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딱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지 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니네가 이 선은 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선악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에요. 맞고 틀리는 거예요. 말씀 선포 전에 찬양하는 게 맞고 말씀 선포 후에 찬양을 하는 건 틀리다. 맞고 틀리는 거. 이거 누구 권한이냐? 누구 권한입니까? 맞고 틀린 누구 권한이에요? 옳고 그럼 누구 권한이에요? 우리 권한 아니에요. 왜 선을 넘습니까? 왜 선을 넘어요? 왜 하나님의 선을 넘어요? 왜 넘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선을 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선악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경계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찬양을 말씀 전에 해도 되고 후에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니네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성경 어디에? 찬양을 말씀천에 선포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왜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맞고 틀리다 안 하시는데 기적을 내가 감히 맞다 틀리다 왜 그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의 선을 넘어요? 왜 넘습니까? 왜 넘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을 어겨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어휴, 내가 하나님이 돼? 먹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은 게 아닙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장로님, 하나님 자리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 탐내면 죽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자리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 탐내면 죽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자리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 탐내면 죽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자리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 탐내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교만의 죄인데,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엄청난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선을 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은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을 넘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엄청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장로님 권사님만 그 죄를 졌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에이, 나는 절대로 옳다 틀리다 말한 적 없어. 맞다 틀리다 말한 적 없어.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안 했나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판단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자 아노님, 디곤사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우습게 넘었어요. 그 선을 우습게 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선 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그 선을 넘어버려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선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뭐 A 목사님도 넘고 B 목사님도 넘고 C 장로님도 넘고 D 장로님도 넘고 저 대형교회 목사님도 넘고 넘던데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 또한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 보면 돼요. 우리만 선을 안 넘으면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넘든 대형교회 장로님이 넘든 뭐 교황이 넘든 우리는 관여할 거 없어요. 나만 안 넘고 나만 마지막 날 하나님 곁에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책임지라고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나한테 스스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자! 한번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자. 탐내면 죽는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자. 탐내면 죽는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아담 900몇 살까지 살았던데요.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탐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이 그래 내 자리 좀 앉고 싶어 한번 앉아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선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선이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명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선악을 정하시는 분과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악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엄청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그 영역을 탐내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교만의 죄가 일어났고 그렇게 엄청난 죄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에 삶의 기적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엄청난 교만의 죄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일어나는가? 비판 정죄의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판 정죄의 죄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미우고 다투는 죄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예수 비전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가는 그런 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 아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 기회를 멈추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다 각각 보내드려야 되나요? 옛날 제가 봤던 엄마 없는 하늘이라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슬픈 영화인데,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어린 형이 있는데 동생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형이 동생들 한 명 데리고 이 집 저 집에 가서 맡겨요. 이 동생은 이 집에 맡기고 저 동생은 저 집에 맡기고 다 맡겨요. 그리고 그 형은 갈 데가 없어요. 혼자 눈 내리는 그 길을 가다가 죽어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이 기회를 보내드리고 이 기회를 보내드리고 이 기회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그 역할까지는 해야겠죠? 어디로 그냥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회로 인도해주고 이 기회로 인도해주고. 아내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 일은 결론적으로 교회의 분열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네는 죄 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돼. 그날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교만의 죄를 졌고, 그리고 또 그날 일어난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세상을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책임질 수 있는 목자를 세우세요. 담임 목사를 세우세요. 그 담임 목사를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그건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요. 엔게디 광야에서 굴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요. 거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왜? 어차피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여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자. 하나님이 나 세우셨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아멘. 부하들이 우리가 죽여버릴까요? 죽이기에 조례 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부하들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버릴까요? 묻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미쳤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쳤어요.
그냥 미친 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쳤어요.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사울을 죽이냐. 절대 그러지 말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날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할렐루야 찬양대의 원대로 하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하실 때 제 생각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제권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땡깡을 부리다가도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리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뭐 사건 목사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목회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사건 목사예요? 내가 사건인가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 물어봤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이 김도영 목사가 틀렸다는 건가요? 결제하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셨는데 나는 그 결제받고 심부름을 했는데 틀렸다고 얘기하면 김도영 목사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김도영 목사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제가 누군지 말씀해 주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발람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니까 나귀가 못 가게 막으니까 이 발람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나귀를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나귀보다 존귀하게 여겨서 나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나귀는 나귀예요. 하찮은 동물이에요. 나귀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그 발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찮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 김도영 목사, 발람의 나귀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뒀을 때,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누구도 김도영 목사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면, 저는 예수님한테 칭찬받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누구도 제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기억해야 돼요.
김도영 목사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발람의 나귀 같은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김도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김도영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에 저한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저는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는 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는 김도영 목사 무시해도 됩니다. 욕해도 돼요. 밟아도 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겠죠. 근데 그래도 돼요. 욕해도 되고 밟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을 때 제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저를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네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도자는 목회자를 의미해요. 듣고 복종하라고 하시잖아요. 목회자가 대단해서? 아니요. 목회자는 발람의 나귀 같은 하찮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말에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무렴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제가 더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지가 사랑한다고, 지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어떤 피눈물을 흘려봤다고, 병이 날 정도로 울고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내 가족을 희생해가면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성도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앞에서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요. 얼마나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가족이 피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성도님 옆에 있었어요. 내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치는 그 순간에도 내 장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나는 성도님 옆에 있었어요. 왜? 왜 자신이 더 하나님을, 성도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성도님 위해서 더 기도한다고 생각하냐? 아무렴 목회자가 성도님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성도님이 기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다고요. 물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지도자의 말을 듣고 복종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불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찬양을 말씀 전해하는 것이 맞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찬양을 말씀 전해하는 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왜 어기냐고요? 왜 어기냐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김도영 목사 대단해서 아닙니다. 형편없는 존재예요. 아시잖아요. 저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이기에 옮기는 가정 속에서 계약하러 할 때 아내랑 부부싸움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겁도 무지하게 많아요. 임플란트 하나 하면서 겁나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겁쟁입니다. 저 한없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발람의 나귀같이 하찮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발람의 나귀다. 나는 그 나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목회가 끝난 날 김도영 목사 이름은 절대 기억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만 기억하라고. 그날 일어난 그 일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날 일어난 일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A 장로님, 그 많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A 장로님 비록 무너졌지만 우리 A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함 받아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개척한 이후에 A 장로님의 그 귀한 믿음의 모습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오늘 D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D 권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우리 D 권사님 정말 성도님을 섬겨요. 정말 잘 섬겨요.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 끝난 이후에 보면은 우리 D 권사님 정말 성도님을 정말 잘 섬겨요.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A 장로님도 든든했지만 우리 D 권사님도 제가 든든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순하셔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서 잘 이렇게 못하세요. 순하세요 다. 근데 우리 D 권사님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사 주셔서 그냥 처음 온 사람이든 누든지 간에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도록 도와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고 제가 너무나 의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사랑하는 너 모세가 작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나요? 왜? 모세니까.
다른 애는 다 괜찮아도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 오늘 D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세처럼 다른 애는 다 그래도 너는 안 돼. 왜? 너는 나한테 특별하니까.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로님, 그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인 저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날 우리 시 장로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비판 정죄 말을 했어요. 우리 시 장로님도 그 죄가 있어요. 비판 정죄의 말을 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시 장로님에게 역사하셔서 이미 시 장로님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제가 주일 오후에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시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계속 그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 장로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 이미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의 시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시 장로님이 그 회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속히 우리 예수 비전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안 지은 애 좀 찾아서 일 좀 시켜볼까? 여기 없네? 저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아무 데도 없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네.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안 지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싶은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 회개하는 사람. 사울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받다가 그가 죽으니 그 아들이 또 대신해서 왕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시 장로님 이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 우리 시 장로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아서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어떤 죄를 졌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묻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데? 우리 교회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누구지? 그 담임 목사가 저 김도영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 김도영 목사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C 장로님의 죄가 있고 A 장로님의 죄가 있고 D 권사님의 죄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죄를 졌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다 죄를 졌지만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죄를 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죄를 졌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삶의 그 본을 보이지 못했고, 제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약해서 저한테 양으로 맡기셨는데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생각해보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제 죄가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C 장로님의 죄, D 권사님의 죄, A 장로님의 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예수 비전교회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어요.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꽁꽁 숨겨뒀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함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먼저 무릎 꿇고 네 죄를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죄를 많이 진 제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네가 뜯든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차든지 덮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형식적인 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내가 널 토해내리라. 네가 뜨뜻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내가 슬프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 죄,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네 앞에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무 돈 버는 거에 열심 내지 마세요. 병 생깁니다. 그래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 사랑하는 그 일.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은 그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바울 사도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을 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냐,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 것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것이냐, 결단의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그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간에 그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를 단순히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먼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두 분의 장로님, 우리는 압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